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찬양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못한 주를 끌러 깊은 데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많은 사람이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장상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멀리 저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우리 목소리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가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정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시라.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라.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재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세상 삶에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따뜻한 손을 펼치사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헌신과 사랑과 고백이 채워지는 복된 찬양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중에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천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며 헤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자라나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용맹한 군사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소망을 부어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진 우리나라 주님의 능력으로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게 하시고 새 희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천교회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13일 수능을 앞둔 예천교회 자녀들의 그동안 흘린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검선 목부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꿈꾸고 계획하시는 주의 일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합주단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교회의 구석구석 예배를 돕는 헌신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린 시절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좀 될 거, 많이 전이네요. 네, 그때 그 동네에 어느 한 가정에서 잔치가 있게 되면은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그 가정으로 다 모여서 잔치 음식을 직접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소뚜껑을 뒤집어 엎고 물을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을 두르면서 전을 구우시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잔치 되면 돼지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동네 잔치가 있는 날에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잔치집에 갔다가 오시다 보면은 어머니 손에는 늘 음식이 조금 들려 있었어요. 아직 잔치를 치르기 전이기는 했지만 저희 집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니까 잔치집 주인이 얼음 갖다 드리라고 늘 조금씩 먼저 싸주신 거였습니다. 당시 동네에 잔치가 있었던, 잔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당시의 잔치가 이제 환갑잔치, 그리고 결혼이 주로 제 기억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갑잔치는 만 60세 되는 해에 장수여야 했다고 축복하는 잔치였습니다. 요즘 60세 장수하였다고 잔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요. 60세 하면은 아직 청년, 그죠? 네, 인생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나이 청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60세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나는 이제 좀 있으면 아실 거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40년 강내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마무리되어진 쯤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하였기는 하였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분배받은 지파가 그 나머지를 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과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산지, 말 그대로 산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체구와 힘으로 유명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인 아낙 자손이 있고 살기에도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자청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 70년대에 60세까지만 넘겨도 장수하였다고 하는데, 갈렙이 살던 시대에도 60세까지만 살면은 아주 장수한 거였습니다. 더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사람들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할 때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비슷하였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 최고령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최고령자의 갈렙이 앞장을 서서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살기에도 어려운 산지,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과 자신의 지파가 정복하겠다고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이 정복하기도 어려운 곳, 정복하여도 살기 어려운 곳을 자신의 지파가 정복하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렙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등장하면서 그의 믿음의 절정을 알려주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민수기 13장과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앞에 본문에서도 나왔던 가데스 바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2년 되었을 즈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보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2년은 길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겪는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햇빛이 있었고 물이 없는 적이 있었고 작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기서 돌아오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는 거구나 라고 환호했을 것 같은데요. 그 환호도 잠시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성읍들은 너무 공개했고 매우 큰 거인들이 있었다. 안악조선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대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힘겨운 삶을 견디며 왔는데 정탐꾼들의 정탐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앞에 먹이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를 강력하게 전하여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을 살 것을 벌로 내리셨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처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과 거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상황과 현실만을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은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여서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밥이 됨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렵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 모세의 곁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과 행동들을 늘 곁에서 보므로 하나님을 어쩌면 더 잘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갈렙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으로 갈렙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을 한번 17 사도행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특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주 열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한 그 전해준 말씀들이 정말 구약에 나온 성경의 말씀과 같은가, 참인가 거짓인가, 어긋남은 없는지 성경을 날마다 찾아보면서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는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삶을 지속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도 그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안 후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서 이런 질문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자기 국가의 막대한 노동력인 노예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내보내 줄 수 있는가?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며 어떻게 저기에 있는가? 저 깊고 큰 바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진 것인가?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단물로 변했는가? 군사력도 전무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그 계명, 10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모세가 명하신다고 하여 세운,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하여 세운 저 성막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세는 어려움이 닥치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가? 갈렙은 아마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이러한 의문들의 대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갈렙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고,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 욕망에 두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지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상황이 자신들의 욕망에서 벗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중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지금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가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며 예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매일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저 성도들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만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막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말씀을 되짚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바로와 대화하게 하시고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건너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따라 건넌 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미리 정탐한 적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저 따라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보고 직접 정탐하라 하시고 직접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의 입성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을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다른 비유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의 수성구의 학구열을 대구의 강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구에 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수성구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학원도 수성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여름휴가에 수성구에서 자녀를 키우신 저보다 연배 많으신 형님들을 친척 형님들은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계속 자녀 이야기였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였고 어떤 자녀는 좋은 곳에 취직하여서 아주 잘 되었고 어떤 자녀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였고 어떤 자녀는 시집도 잘 가서 잘 살고 있다. 주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분들 같았습니다. 매일 교회 안에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만 하고 듣고 하던 제가 그분들과 3시간가량 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신앙의 삶은 잊어버리고 저들처럼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의 사람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속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출애굽과 같이 홍해를 가르심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학습하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났던 그 세 분들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속계의 가치관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고 세상의 풍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마 이 전쟁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크고 작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전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분을 만나고 오고 가면서 많은 대화들이 있을 때에 이때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기도 하고 세속의 가치에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갈렙과 같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대한 폭풍과 같고 거대한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그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뒤덮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당히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족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이 땅의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기쁘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시고요.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주고봐 주시고 얼른 가시는 게 좋죠. 예. 또 그 교회 곳곳에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그런 명절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시상하고. 읽고 싶어서 그랬어요. 교육원의 장년부 부장 윤경희 권사입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자 명단은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동구역에서 112명 참석했고 서구역에서 98명이 참석하여 총 210명입니다. 대표로 서구역의 김하숙 지사님 나오셔서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시고 나머지는 현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 관리 정리하시느라고 권사님과 또 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또 구원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기간도 되게 해 주옵소서. 출타하거나 또는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나 오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귀성 귀경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오가는 분주한 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